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주권을 행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어떤 모든 교리나 어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되었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고,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어떤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족속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대한민족 국가. 그래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본문 9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기도 큰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사도 바울의 근심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특권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특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특권, 지금 유대 민족이 받은 특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특권, 첫 번째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장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곧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권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특징은 영광이다. 9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 거죠.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이스라엘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특권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축복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의 언약을 주셨죠. 이삭에게도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축복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이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권 네 번째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율법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준수해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 살던 법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추방당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힘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징은 바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것, 그리고 약속들, 6번째 나오는 이 약속들은 4번째에 나왔던 언약과는 다른 말을 의미하는데, 이 약속들은 구속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 대적은 단순히 큰 나라, 어떤 대국에서 큰 나라, 대국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속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됐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만인 구원설 같은 그런 구원설은 우리가 잘못된
약속이고 잘못된 신학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특권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오직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백성이자 자녀로서 그들을 특징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참 이스라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시작되는데 7절에 보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여기서 이삭이라는 것은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얻은 자녀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예요. 만약 혈통적 자녀라고 했다면 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가 6명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크게 알고 있는 건 아브라함의 자녀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삭과 이스마엘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통적 자녀였다면 그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여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 즉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임과 동시에 믿음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칭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이삭을 야곱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삭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삭이란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들 이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의미와 믿음의 자녀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자녀임과 동시에 언약의 자녀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녀였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그 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합니까?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말하는 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 참 이스라엘은 이삭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혈통적인 자녀를 택하심을 받은 자녀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바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자녀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이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드라마, 요즘에 가장 인기 많은 드라마가 뭐예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가 매우 이렇게 핫한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한 남자는 여주인공을 진심으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주인공이 좋아하는 것을 그 여주인공에게 행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남자가 있는가 반면에, 여주인공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그런 남자 조연이 있죠. 우리가 사랑이란 것은 그 사람의 주권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리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내가 에서를 갖다가 꼴보기 싫어, 저놈 자식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유기했다, 내버려뒀다. 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내버려두면 그 악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셨던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을 불의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랑하고 선택하고 유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것은 공의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긍휼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있는데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절 특사라는 것을 대통령이 국가에서
큰 행사로 이렇게 하게 되죠. 이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특권이 아무도 이 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데 그 특권은 뭐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그 형량을 줄여주거나 특별히 그 죄를 사해주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행하는 것이 8.15 광복절 특사라고 특별 사면, 특별히 죄를 사해주는 건데 거기서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행하신 거예요. 특별한 권리. 그것을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권리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지득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진노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념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의 풍성, 즉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게 하고자 특별한 사면, 특별히 죄를 용서해주는 특권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인 거예요. 그것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권리,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광복절 특사를 하려면 그 특사를 통하여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특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그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행하신 것이고 그 긍휼히 여기신 것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지막 4번에 제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인이 온 천하가 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주권을 행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다. 그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자녀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진행하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명,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택한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택한 자녀를 이스라엘이라고稱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되었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고 로마서 9장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만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됐다. 그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무나도 바라고 너무나도 원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넘어져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반면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너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는 긍휼과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치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넘어졌을 때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리어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그리고 강권하여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셨는지 찬송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한 것이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특권을 잘 받아 누리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